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너무 상세하게 또 현실적으로 묘사해서 좀 끔찍한 부분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실제 인물을 조금 담아서 아주 극대화시킨 거죠. 한 가족에 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세 명이 그죠? 그 가족들이 세 명이 다 이렇게 전쟁에 미국에서 파송된 군인들로 나갔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다 몰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아들도 어디 갔을까요? 군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이 나머지 아들만은 그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라이언 일병이었습니다. 이 아들만은 그래도 어머니 품에 돌려주자. 이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미 행정부가 아주 전투부대, 특수 전투 요원들을 모집해서 찾으려고 나서게 된 거죠. 라이언 일병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자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라이언 일병이 거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 이 진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다리에 이제 전차를 몰고 독일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막아설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여기에 있는데 저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전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최정예 전투 부대들도 함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아설 수 있는 이 장비들이 별로 없어요. 전차 부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총, 그리고 수류탄, 그리고 박격포, 이 정도의 정말 게임이 안 되는 뻔한 전투겠죠. 패배하고야 말게 되는 그런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 씬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사실은 이 영화에 나타났던 거죠. 라이언 일병에 대치한 상황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앞본문이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으니까요.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큐티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세가 이적을 베푸는 사건,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평가해 줍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던 자라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자가 모세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임자가 있는데 그죠? 선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후임자가 편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굉장히 그죠? 좋은 선임자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선임자의 영향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모세를, 선임자의 모세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그죠? 표적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카리스마가 누구에게 있었겠어요?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을 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해 주기를 모세는 이전에도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이런 선지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선지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없을 거라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선지자, 그가 누구였다고요? 모세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모세 이제 죽고 없습니다. 드디어 후임자로, 그죠? 제가 3대째 여기 교회에 후임자로 왔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선임자가 너무 카리스마 있고 잘하면
후임자는 어려워집니다. 사실 저의 위치를 보면 선임자분들이 참 잘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를 이런 얘기를 사실 원고에 없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선임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늘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해오셨는데요. 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해도 늘 옛날 얘기를 하시. 옛날이 좋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선임자의 영향은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제 앞으로 우리 확신반 이런 또 기초반을 해갈 게지만, 예전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이제 한 5주, 6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옛날에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질투가 나잖아요. 앞으로 저의 영향을 좀 받아야 될 텐데, 물론 제 영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될 텐데, 저의 영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 거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선임자인 모세가 전무후무한 선지자, 모든 영향을 다 끼쳤던 그와 같은 모세, 그 밑에서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도자로 제대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끌어갔던 그와 같은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두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죠? 하는 역할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길을 잘 40년 동안 이끌면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실질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광야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그냥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문제, 뭐 해야 되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여호수아가 전혀 다른 임무를 이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의 경험이 물론 딱 한 번 있어요. 광야를 떠돌이 생활했던 사람들, 전투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본문이 사사기에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요,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그 땅들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그냥 땅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빼앗지 못한 대부분의 땅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물자적으로, 때로는 교통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상업적으로 그곳을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번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주 좋은 진지를 구축하고, 또 그들이 여기를 이제 침략하게 되면 자기의 온 땅이 그냥 스스럼 없이 적들이 쳐들어오기에 적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지역들을 막아 쓰고 있는 거 여호수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적들은 그죠? 400년 이상을 이미 앞서 있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맞서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청동기 시대를 겨우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발로 밟는 땅 다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과 달리 자신들의 현실을 보면 감히 저들에게 쳐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몰살당할 처지, 그것이 여호수아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고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죠? 백성들의 마음 모두가 자기에게 몰려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세워지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할지 안 할지 아직도 궁금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이 말을 하면 저분들이 어떻게 여길까? 우리의 마음도 노심초사하는 게 사실 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웃음 한번 웃을 때, 이 말을 하면 저분들이 어떻게 말에 들려질까? 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처럼 그죠? 이들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서로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한 시대에 뒤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스펙, 세상에 그죠? 리더자로 세워져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능력자다 사실은 보여줄 수 없는,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펙이 부족해 보이는 현실이 우리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빠듯합니까? 이 속에 고용인이 그죠? 주님처럼 고용인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은 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죠? 경영해 가시는 분들, 사업을 해 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려요.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잘 경영할 수 있는지 한 달 한 달이 어떤 면에서는 기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죠? 이 고용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거 신경 쓰고 아무 일 없다든지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정말 우리는 그런 여력이 잘 없는 세상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그래요. 치열한 경쟁 속에 너무나 내몰리며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그죠?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가끔 말하잖아요. 엄마가 야, 너 뭐 했냐? 사실은 사랑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너무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립니다. 나를 왜 간섭하는 건지. 그래서 정말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가 겪었던 서러움, 내가 겪었던 아픔은 전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가진 이 땅에 살면서 40년, 30년, 20년 살아오면서 자녀 속에 내가 물려받았던 이 아픔을 전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가진 기준 버리면서 그렇게 모든 거 포기하면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는 삶의 형태를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어쩌면 똑같은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형태를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들려주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사실 9절 말씀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여호수아가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이 말 속에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야 합니다.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무기로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으로 전술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고 무슨 무기가 달라집니까? 청동기 무기가 철제 무기로 바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차라리 칼을 잘 갈아야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저들의 철제 무기를 이기기 위한 다른 방법, 이 청동기 무기보에 뭔가를 합금을 섞어서 더 튼튼한 무기를 차라리 만들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이 모든 정복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여호수아에게 무기가 됩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긴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실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도입에 말한 것처럼 라이언 일병의 그 마지막 전투신이 저에게 그죠? 큰 감명이 되었다 그래요. 밀리고 밀리는 가운데 이 마지막 다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이제 폭발을 해서 저들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전차 부대가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밀러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총을 가지고 오죠. 상처 입고 쓰러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총으로 전차를 향해서 겨누며 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한번 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장면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 밀러 대령처럼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 한 발 한 발이 어떻게 그 전차를 쳐부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총을 그가 쏘았지만 무엇이 폭발을 시켰습니까? 비행기가 와서 그죠? 폭발을 시켰던 것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들려준 무기가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네가 그하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은 하나님의 그 비행기가 앞으로 정복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내 속에 놓여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눈으로 목격하는 이것이 현실인 줄 알았는데, 내 무기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로 나에게 비행기가 되어서 이 모든 적들을 쳐부수고 있구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진짜의 세상,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무기이심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채워야 될, 그래야만 행복해질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들이 너희들이 치루어야 될 진짜 전쟁이 아니다. 진짜 전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무기를 우리가 받아야만 이 땅 가운데 결국에는 승리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선조하십니까? 세계의 역사 속에 한국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선교제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서 말씀을 나중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을 만들어내었어요. 근데 한국은요, 선교지로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온 곳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선교적인 현실인 거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선교하러 와서 27살에 그죠? 그가 한 일이란 것은 성경을 그냥 던져주고 그냥 목 잘려서 죽는 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를 죽였던 거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목이 달아나게 만들었던 박충권이라는 참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그 박충권이라는 인물이 이 말씀, 누구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충권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영태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죠?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영태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 3권을 12살 아이가 그죠?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금서된 목이 달아나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3권의 성경책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그냥 주순 거죠. 나중에 그냥 그곳을 거닐다가 주순 거죠. 그 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박영식이라는 인물 역사 속에 들어보셨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했던지 자기 집을 그죠? 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도배지로 삼은 거죠. 그런데 너무 심심하니까 뭐 했겠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집이 무슨 집이었냐면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장대영 교회 모처인 교회, 널다리 교회, 그 시작이 이 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만 행복한 세상,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남이 인정해주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인 줄 우리는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 영적인 전주, 사단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 은철아, 네가 살아야 될 문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 직장에서 조금 더 위치에 오르는 거야. 은퇴하고 너 뭐 할 거냐? 뭔가를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의 싸움을 자꾸만, 우리의 걱정과 관심을 오직 이 혈과 육에 묶어두면 사단은 저절로 이기는 거죠. 네, 누가 감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날마다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그죠? 피부로 접촉하게 되고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혈과 문제로 다가오는데 이 속에서 누가 정신 차려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해야 된대,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누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뭘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이 너의 능력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비행기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실현되는 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왜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아서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녹아있으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로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보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분명히 전진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건 내 것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하여지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행동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관점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세계관이라고 흔히 말하죠. 어떤 세계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할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제대로 보게 할 것입니다. 밀로 대령이 그죠? 말도 안 되는 총 한 발 쏘았지만 결국에는 비행기가, 하나님의 비행기가 우리의 모든 적들을 쳐무시는 놀라운 능력자 되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여기에 저는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관점, 세상에 보여주는 감각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진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고자,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시행되는, 그죠? 우리 확신반 또 기초반 이런 모든 과정, 한 2년의 과정을 제가 목숨을 걸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사역보다도 여기에 목숨을 걸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진짜 무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만지고 겪게 되는 사탄이 보여주는 여기에 속지 않는 진정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땅에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유년부부터 고등부 이래까지 큐티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피곤하고 힘겹 가운데 있는데 혼자서 큐티를 제대로 해나간 습관이 기르기는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함께 붙잡아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도 뭘 들려주어야겠어요? 비행기를 들려줘야죠. 우리의 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그들에게 맛보아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내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 행복한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3월부터 시행되는 우리 양육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인상이 어떻게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목숨 걸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과정을 참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무기군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이 정복되는 거 보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우리 성경 공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참여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먼저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될 세상은 바로 여기에 있지만 이 땅의 진정한 정복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무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아쓰는 세력들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기보다도 세상이 우리를 먼저 아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들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저희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 관점이 길러지는 진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이 어두운 세상, 조선이라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세계보다도 그 어떤 세상보다도 우리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목숨을 걸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감각의 시대, 감정의 시대, 하나님 너무나 빠른 세상에 살아서 말씀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놓쳐버려서 이 감각적인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갈까, 혈육의 이 문제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진짜 이 세상을 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감각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하며 그래서 승리하는 자,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고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육되어질 수 있는 이 과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모든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행기로 모든 것을 적들을 초부 쏘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